화면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이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번째 시간 정복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오경을 어떻게 삶으로 실현해내는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항상 하듯이 구약을 10가지 시대를 저희 머릿속에 방을 나누는 것, 네,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다 잘해주셨고, 특별히 우리 강경옥 집사님께서 그 10가지 시대를 해가지고 다른 반도 주일날 반도 한번 했어요. 그분도 제가 커피를 쏴드렸고 여러분들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뭐 어떻게 꼭 또 한 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황을 보면서. 커피 잘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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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을 10가지 방을 나눠서 머릿속에 하는 것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목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10가지 시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흐름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시대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거의 힌트를 드리고 얘기를 합니다.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10가지 시대 중에 일단 10가지 시대 하면 오른손 딱 피시면 돼요. 창조시대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50장 2가지 시대가 나오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네. 그 다음에 4명이 나오죠. 무슨 시대요? 족장시대. 네. 시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나오는 시대 무슨 시대요?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과 좋습니다. 광야시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박형수 집사님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그냥 제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왜냐면 제가 여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화면 보고 대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음에 오늘 배울 거예요. 정복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정복시대. 정복시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요? 창조한 시대? 창조시대. 그 다음에 4명이 나면 무슨 시대요? 족장시대.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시대. 정복시대. 정복시대 끝나면 무슨 시대? 정복시대 다음에? 사사시대. 그렇죠.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다음에는 다음 주에 다니엘 3명의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 3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분열왕국시대. 네, 포로로 잡혀가지고 무슨 시대? 포로시대. 네, 그 다음에 포로기한시대. 예,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 분, 분위기가 좋아서, 네, 해보실 분, 예, 안은영 집사님 좋습니다. 자, 마이크 켜셨죠? 갑니다. 네, 시작. 창조시대, 네, 족장시대, 네, 출애굽 광야시대, 네, 정복시대, 네, 사사시대, 네, 단일왕국시대, 네, 분열왕국시대, 네, 이제 끝났죠. 포로시대, 네, 포로기환시대, 네. 침묵시대. 네,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뭐 자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대표로 해주신 거고, 네, 해주셨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네, 이따가 커밍홈을 그게 또 이거 얼마 안 하는데 그냥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괜히 또 기분 좋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인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게 창세기가 창조시대 족장시대가 나왔어요. 이것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창조시대랑 족장시대 두 시대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과 광야시대를 저희가 배웠죠. 출애굽 그리고 광야시대 시대로 출애굽기가 민수기 나왔었고 또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로 얘기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율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실전편이 여호수아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실제로 어떻게 이루냐,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가르쳤던 것들, 훈련했던 것들을 실제로 그걸 이제 어떻게 성취하느냐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이전에 얘기했던 그 꿈, 하나님의 꿈 다시 이루는, 다시 이전의 것들을 회복하는, 아담과 함께 가나안 땅에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듯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순종. 이따가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할 텐데 어떤 질문,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순종이라고 대답하시면 맞을 정도로 순종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볼 때 그 가나안 족속,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딱 시작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안에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는 보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는 것, 걔네들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민족이 살고 있는데 걔네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걔네를 무찌르고 없애고 심지어는 다 멸하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죠.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 미국의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한 그 사람 누구죠? 네 글자? 왜? 콜럼버스. 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원래는 인도를 발견하려고 그랬잖아요. 유럽을 출항해가지고. 그래서 북미 대륙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은 인도 사람이라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개척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똑같이 우리가 가나안 땅 딱 내려가가지고 우리는 처음 보는 땅이지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막 멸하라고 얘기하고 북미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생각하면서 인디안을 무찌르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족속을 왜 진멸하라고 했었을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출애굽할 때 애굽 바로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계속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실까? 보시면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한테 율법 10계명을 확장하면서 지켜야 될 법도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것도 기준이 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성적인 것은 지키고 그것을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레위기 20장 뒷부분도 그렇고 앞부분도 그렇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이방 신들 어떻게 보면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었겠죠. 이방 신들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치면 신이 네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그 생각을 사람들이 그냥 우상 숭배할 때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신이 들어주겠지. 그러니까 신이 그것을 아무 없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을 이뤄주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당에게 굿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면 이 신이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방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그것은 아니다. 싫어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버지, 아내, 뭐 며느리,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 동침하지 말라. 남자와 남자끼리 그렇게 동침하지 말라. 분명히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랴. 땅이 토한다.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땅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른 표현들 딱 한 군데 나와요. 사람을 토해낸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냐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잡혔을 때 큰 물고기가 하나님 명하심에 요나를 토해내니라 라는 히브리 표현이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들을 계속 지으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멸하여지고 쫓겨나게 되는 그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잘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갑니다. 포로로 잡혀나가야 돼요. 멸망당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정말 그들은 억울하게 그냥 여호수아에게 죽임당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회는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나?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람들을 학살한 거다. 그런 관점은 맞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각 권을 정리를 한다고 개관을 한다고 할 때는 대부분의 성경책은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딱 2부분 나누면 구조를 이해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 창세기를 2부분으로 나누면 어디로 나눌 수 있을까요? 1장에서 11장? 맞습니다. 창조시대 나누고 족장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는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인데 딱 절반 나누면 됩니다. 정복하고 분배하는 거. 그 부분 나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호수아서는 2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정복하고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정복을 분배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복을 하는데 준비를 하고 정복을 하고 땅 분배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2장에 걸쳐가지고 이제 3장 22장 24장까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4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부터는 6장이에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미리 준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막 그 모세와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 세우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1장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펼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여호와의 종, 여기 중이라 되어 있는데 종입니다. 종, 옳다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쭉 읽다가 보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6절, 7절, 9절 계속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불안한 상태인가? 너무 불안하고 강하고 담대한 반대의 상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모세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백성들 나눠주고 기도하면 기도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고 내려가면 낮아요. 거의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옆에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네가 해라고 갑자기 탁 밀어버리는 거죠. 갑자기 지도자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네. 이 약속의 땅은 근데 약속의 땅은 사람이 통치하는 땅이 아니죠. 모세가 들어갔으면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크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있을 때는 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땅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줘서 너 영토가 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이 백성은 차지. 그러니까 이미 땅을 줬다는 거죠. 이 땅은 지금 너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엄청 강한 거인족의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에게 주었다. 그 땅은 이미 너의 땅이다. 너희가 주었으니 네가 그냥 내 말대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라. 그래야 네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뭘 할 수 있냐? 이미 그러니까 이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 문서 사인해서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이는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상황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죠. 우리로 얘기하면 지나가다 보면 저 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 집이 너희 집이라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주시고, 근데 그 사람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 분명한데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순종.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상황인데 순종할 수 있는 이 땅 너에게 주었다. 가라. 그 발로 내리더라. 가라 했는데 하나님 뭐 보이는 게 있어야죠. 지금 어떻게 가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이 뒤 밑에 부분.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읽고 있다 보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믿음은 들음, 순종, 신뢰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땐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듣고 순종하는 것도 힘들지만 순종했는데 보이는 현상은 응답되기까지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때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기 밑에 여러분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믿음은 들음, 순종, 신뢰이다라는 거죠. 이 수학은 아니지만 중요한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 순종, 신뢰 순서대로 듣고 순종하고 신뢰. 들음, 순종, 신뢰. 네, 들음, 순종, 신뢰. 아주 이 여호수아서의 키워드입니다. 네, 이걸로 글씨를 쓰면 잘 안 되는데 믿음은 믿음 듣고 순종. 네, 들음, 순종. 네, 그 다음에 신뢰. 신뢰는 글씨가 이상하게 됐네. 믿음은 들음, 순종, 신뢰.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안 그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새벽 기도해. 우리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녀를 받았고 너의 자녀를 신실하게 인도할 것이다. 응답 주셨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딱 갔는데 계속 자고 있어. 네. 학교 안 가고 막 공부 안 하고 있어. 보이는 상황은 응답 받았는데 보이는 현상은 깜깜하게 막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네. 말씀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정말로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여호수아는 그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땅이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던 거고 그걸 이제 실제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찾으시는 거죠. 찾으시는데 이미 훈련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끄집어내가지고 40년 동안 또 훈련시키셨잖아요. 위의 세대들 다 죽고 기다리고 정말 훈련된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성인이 된 믿음의 두 번째 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도를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갈릴리 호수고 사해고 이렇게 쫙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안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안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가나안은 크게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두 부로 나눌 수 있어요. 남부 가나안이랑 북부 가나안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이거 드로잉을 지워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선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이거를 이 지도를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작해요. 모세가 죽고 여리고도 안 건너가, 그러니까 요단강도 안 건너갔어요.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갑니다. 가야 되는 상황이죠. 가는데 바로 한꺼번에 가기 전에 정탐을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가 진행될 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백성들 앞에 딱 섰는데 백성들 눈에 모세가 보여요. 모세 당신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나. 여러분 모세를 계속 제가 반복할 거예요. 뭘로 드릴까요? 모세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모세 세모 여호수아의 얼굴이 세모가 되겠다고 막. 예? 이전에 위대한 지도자를 이어서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시는 거죠. 모세는 정탐꾼을 이전에 40년 전에 몇 명을 보냈죠? 2명. 모세 12명 보냈죠. 네. 12명 보내가지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하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했잖아요.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낼까요? 2명을 보냅니다. 네. 많이 보내는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비교해서 모세의 12정탐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정탐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로 긍정적으로 되지 않았죠. 여호수아는 2명만 보내요. 2명만 보내가지고 그 정탐을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예. 2명을 보내가지고 라합이 가가지고 라합이라는 그 기생을 만나서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요 성경 구절을 네. 네. 요 성경 구절을 박현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빨간색 글씨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네. 이게 라합이 하나님을 이전부터 알았던 건 아닌데 소문을 듣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신이 초토화시키고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큰 왕들이 있어요. 시온, 옥 이런 왕들을 멸하신 것들. 이때는 사람들의 전쟁이라보다는 사람들 뒤에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뒤에서 이끄는 신이 다른 민족들을 다 멸하게 하신다.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가나안 땅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고까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라합은 그 소문을 들은 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라합은 그러면서 이들을 만나면서 믿음이 더 생기고 믿음이 결단하고 이들을 숨겨주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라합은 그걸 선택하고 믿음의 그래서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냥 다 죽여버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는 계속해서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죠. 라합이 그래서 이들을 숨겨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요단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 다음에 3장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래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또 몸에 거두는 시기 니산원이라고 우리를 말하는 3월과 4월입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넘쳐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아주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를 건넜을 때랑 비슷한 시기입니다. 두 지도자가 정탐꾼도 비교가 되고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이 강물이 똑같이 범람하는 시기인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요단강이 실제는 보통 때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약간 또랑 같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건너야 되는 시기는 이거는 지금 3년쯤 전에 제가 페북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준 사진인데 보겠습니다. 요단강이에요. 1분 안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차들 건너고 있죠? 네. 와. 쓰나미. 못 건너요, 이제. 이때요. 여러분, 이때 이 강물을 건너라고 하신 거죠. 네. 제가 이 요단강 건너는 장면 설교할 때 이 동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청년들한테. 처음에는 요단강 건널 때 막, 이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졸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동영상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오, 이러면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제가? 홍해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다 마르게 하셨어요. 다 말랐어. 땅이 바짝 말라 있어요. 다 하셨어. 물이 없어요. 그 땅을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까처럼 물이 막 범람하는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가면 죽을 것 같은 그 물을 제사장들, 법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을 밟으라. 내가 물을 멈춰준 게 아니라 물이 막 있는 데를 너희가 믿음으로 밟으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와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는 더 큰 믿음. 너희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취할 세대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몸을 던지라는 거죠.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세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그건 잠기니 보고 위에서부터 물이 멈춰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걸 분명한데 상황은 그렇게 안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서 계속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잖아요. 진짜 순종을 점검해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들이 딱 눈앞에 펼쳐진 거죠. 하나님 예전처럼 미리 멈춰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밟으라 라는 거 하는 거죠. 이전 백성들 같으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출애굽 1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막 우리 여기서 또 막 울면서 데모했겠죠. 근데 출애굽 2세대는 믿음으로 탁 밟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인생에서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어떤 시기라도 디뎌야 되는데 우리가 망설이고 있던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내딛어야 되는데 지금 망설이거나 주춤거리고 있거나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탁 내딛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 발에 물에 잠기자 물이 멈췄습니다. 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씁니다. 여기에 이 요단강이 물이 막 범람하면 폭이 한강이 1몇 킬로 되잖아요. 요단강도 2km는 조금 안 됐다고 합니다. 2km 안 되는 거 1km 좀 중간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강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고 봅니다. 200만 명이 2km를 행군하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반나절. 4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4시간 이상 걸리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붙들고 거기서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얘기했겠죠. 감격 속에 지나갔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그 그룹,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있어야 그 그늘 아래에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 집안에서 말씀의 기도의 그늘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때로는 집안에서 이렇게 지금 시기에는 뭐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집사님들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붙들고 있을 때 자녀들이 안전하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요단강에 휩쓸려 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안, 여러분 그 그룹의 리더, 말씀을 맡은 제사장 같은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죠. 내가 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내가 버티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잘 지치지 않고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보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이제 여리고 정복 제일 큰 성이 있어요.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읍이 제일 첫 번째, 가장 처음 전쟁을 해야 되는 대상이 제일 큰 성이에요. 그걸 알아요.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가 99세거든요. 아들 태어나기 직전에 그 인간적인 소망을 다 끊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하면 2주 동안은 뭐 못 움직여요. 네. 할례를 행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할례라는 게 이제 남자 복음 수술이잖아요. 못 움직이는 거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뭐 못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걸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의 힘과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모세와 비교가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할 때 처음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여호수아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때 길갈에 진을 치고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딱 지키는데 여호수아 5장에 그때 그 해에 그 땅의 소산물, 그 땅에서 나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딱 그 땅에 있는 것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농사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수련회를 하거나 전도여행을 가거나 여러분 중에서도 뭐 한 달 정도 수련회 그 선교 같은 거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선교사님도 그렇겠죠. 저도 20대 때 거의 5년 정도를 선교사처럼 내가 돈을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통해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만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는 것들, 내가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요단강 건넌 거죠. 건너고 뒤로 돌아가는 게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에 달렸다고요? 순종. 순종. 제가 키워드로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 네, 순종.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널 때 엄청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런데도 여리고성을 보니까 답이 안 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넘게 하실까?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지 그 지도 이렇게 뭐 설명해 드릴 때 여리고가 오만 기후가 여러 가지 기후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여리고가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리고 성은 이 여리고 성의 폭이 마차가 2대가 교차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막 4차선 도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벽이 엄청 두꺼운 거죠.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많죠. 200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고 가장 강력한 성이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세에 또 비교되기도 하고 엄청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계속 모세와 비교됩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고 하죠.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하나님의 천사인데 여호수아는 바로 질문합니다. 칼을 들고 있으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저 여리고성 편이냐. 네 편, 내 편. 관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전쟁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지금 네 편, 내 편 중요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너는 하나님께 지금 정신 차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거 들어봤죠? 모세가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여호수아 1장처럼 본질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는 율법을 순종하라. 네가 하나님 편이 되어라. 라고 깨닫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다. 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신발을 벗는 것은. 신발을 벗는 거. 여러분, 맨발로 산책하거나 모래 흙 밟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손 들으세요. 네. 맨발로 흙 밟는 거 좋아한다. 더러워서 싫습니까? 네. 맨발로 이렇게 걷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모든 권리 내려놓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것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적군이 바로 위협의 눈앞에 있는 데서 눈 감고 그냥 순종한다. 이게 쉽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정말 말씀에 매여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정복을 하는데 이제 정복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가 중요해요. 지금 10분 정도가. 여리고성 전투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서 전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박진감 넘치진 않지만 강한 우리가 기억이 많이 난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용사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 1장에 똑같죠. 그 땅은 너희가 다 주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 모든 군사는 모든 군사예요. 모든 남자 20세 이상 숫자가 많겠죠. 네. 그 성을 둘러 그러니까 전쟁하듯이 대열을 갖추고 매일 한 바퀴를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갖추고 딱 다가와요. 여리고 성에서 소문 들었잖아요. 이 쟤네들이 온다. 어떻게 할까? 방비하고 막 긴장했겠죠. 대열을 갖추고 다가와요. 근데 걔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던지거나 뭐 침입해 오면 대항을 할 텐데 가까이 와가지고 한 바퀴 싹 돌아요. 초긴장 상태죠. 그리고 그냥 가요. 네. 다음 날에도 또 와요. 쟤네 또 오네? 그 긴장 그냥 가네? 계속 여리고 성에서는 계속 대비를 했겠죠. 계속 긴장이 계속 되는 거죠. 빨리 침입을 해라. 언제 오냐? 스트레스 지수, 긴장만 계속 됐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얘네가 한 바퀴 돌고 그럼 7자니까 오늘도 한 바퀴 돌고 가나? 아니, 안 가요. 7번 돌아. 7번 도는 동안 긴장이 계속 고조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면서 와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네?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못해서? 네? 순종하지 못해서. 여리고 성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지 못해서. 그거 맞죠? 박영규 씨 얘기한 게 맞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기본적인 관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향한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는지는 성경에도 안 나오고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요? 네,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래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와 외치니까 무너진 거죠. 제가 이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루씩 돌고 7번째 돌 때 긴장이 고조됐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긴장이 고조되니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긴장이 고조되니까 뭐 지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싸웠을 수도 있다. 근데 그 큰 성이 물리적으로 성이 무너졌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 폭파된 것처럼. 이거는 뭐 이게 하나님 하신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나팔을 불고 엄청 큰 소리로 와 외쳤죠. 마치 이제 전쟁하러 오는 것처럼.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긴장을 아주 최고조로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은 쓰셨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안 죽고 이 사람들이 순종도 근데 이 순종은 대단한 거죠. 불안해서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가까이 가면 뭐 돌인데 화살이 날라올 수도 있는데 그냥 하루만 돌고 전쟁 방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방법. 정말 놀라운 순종을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대단한 순종을 한 거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은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딱 봤었을 때 진짜 우리가 한 게 없고 정말 다 하나님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신다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걸 안 지켰죠. 안 지키셨고 그래서 헤렘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헤렘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헤렘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문화를 너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좋아 보이는 물건들 그 물건들은 이방을 섬기는 그 도구나 그 영향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다 멸해라. 사람과 물건과 그 땅을 다 불태우고 멸해라. 그래서 헤렘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진멸하라. 다 정리를 해라. 라는 말씀으로 헤렘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고.
온전히 받쳐지고 그리고 그 물건을 손대지 마라. 여리고 성이 엄청 큰 성이잖아요. 그러면 성이 무너졌으면 그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이기면 그 전쟁의 부산물, 전쟁 그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거죠. 물건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다 불사르고 없애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 쓰면 좋은데 누구 한 명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취합니다. 근데 아간이 그 물건을 취하죠. 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고 그 다음 성 여기 보세요. 여리고성이 여기 있잖아요. 여리고성 제일 큰 성이죠. 무너뜨렸어. 조금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베델이 있고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리고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근데 예루살렘과 이 베델, 이런 데는 거의 산 꼭대기라 그랬어요. 태백산맥처럼. 기억나시죠? 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이를 올라가는데 아이성은 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 훨씬 두 성을 비교한다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 이 성은 우리가 여리고 성도 이렇게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이거는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해줘서 백성들이 자기가 뭐라고 교만해가지고 섣부른 조언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이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했어야 돼.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리고 성처럼 큰 일을 하게 하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죠. 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어느 정도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2-3천 명 올라가면 이길 수 있겠네 라고 보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택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들을 36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습니다. 이때까지 뭐 전쟁해서 이 출애굽 2세대는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세대는 막 채찍질도 당하고 죽임 당하기도 했는데 누가 눈앞에서 죽는 걸 본 적도 없는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순종하는 것만 배우고 살다가 죽는 것을 보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뒤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중보기도 했던 것과 비슷한 비교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너희 정신 차려라. 여호수아 1장부터 내가 그렇게 너희를 경고하고 했는데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않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너희가 불순종했다. 찾아라. 어떻게 하냐?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죠. 12지파. 12지파를 중에 제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또 세라 족속이 뽑혀요. 세라 족속 중에 삽디 가족이 뽑혀요. 이때쯤 됐을 때 아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뽑히네? 라고 하면서 아간이 딱 뽑힙니다. 딱 뽑혀요.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너 어떻게 된 거야? 아간이 이제 자수를 하죠. 시내산의 아름다운 요트 한 마리, 은 200세계, 500세계 등등하냐.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좀 될 거예요.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마음 아프지만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치고. 그리고 나서 그 아간을 죽이고 아골골짜기라 부르는 거죠. 불순종을 제하고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때는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전략을 짜주시죠. 복병. 다시 전장을 갔다가 다시 도망치는 것처럼 빠져나와라. 그리고 뒤를 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한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고 나서 교만해진 거죠. 아이성에서 패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앞두고 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어떻게 하냐? PPT를 다시 해놓고, 네.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여기 언약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합 100만 명씩 이 산에 올라가게. 이 두 산이 밑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두 언덕이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게 하고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하여 지파별로 딱 12지파를 분류해서 딱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러분 순종을 네 여기 보면 순종을 재다짐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얘기하고 재다짐을 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 전쟁을 하는 거죠. 이때 이 전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처럼 남부 가나안 전쟁이 또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여호수아에서 기록에 남을 만한 중요한 전투입니다. 어떻게 전투를 하냐? 남부 가나안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이제 간다고 하니까 남부에 있는 아모리 족속, 남부에 있는 이 5 왕들이 다 모입니다. 네. 다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요. 얘네들이 오면 안 되겠다. 이 5 왕이 모여가지고 모든 군대를 모아서 기브온에 진을 챕니다. 기브온에 진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 앞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곳에 용사를 길갈에 모이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숫자가 여기 지금 요 사진은 뭐 다른 전쟁 장면인데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붙여줬다고 에발산 그리스임산에서 다시 순종을 다짐했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태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은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어떻다고요? 두려워 있는 상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격려해 주시는 거죠. 괜찮다. 전쟁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 남부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투술이 로마 군대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비도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들이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창과 활과 칼이 좋은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기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좋은 무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려 하거든요. 별 무기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그 농사 짓는 거 뭐 그런 거 갖고 왔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탁 하면 이기는 거예요. 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냥 한 명이 계속 이렇게 해서 1명, 2명, 3명, 4명 이 속도로 해도 다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베토로는 비탈에서 여호와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 연합군을 이스라엘 민족이 죽인 숫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정리하신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아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이들도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대사 오늘은 안 된다.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렇게 전쟁하면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도 안 된다. 후퇴를 하고 여호수아가 쫓아가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전쟁도 흐름이 있어요. 할 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우시는 때잖아요. 이 남부 연합군이 오늘 다 정리 안 하고 저들이 도망가가지고 전열을 정비해서 내일 다시 오면 이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보장이 없다. 여호수아는 그런 판단을 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지금 이 전쟁을 끝내야 돼. 해가 지면 전쟁을 이때는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 해가 오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연 현상을 향하여서 해야 멈추어라. 라는 기도를 한 거죠. 보통 사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응답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네?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기도 한데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정리를 할 때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아주 독특한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이런 위기에 긴급한 순간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창조적인 기도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냥 이방신에게 뭐 될 테면 되고 말란 말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확신해 가지고 기도를 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품상 흐름상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을 향하여서 명령한 겁니다. 명령. 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법궤를 받았던 그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있을 때 모세는 내려왔어요. 근데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면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가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면서 모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여호수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주시거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거죠. 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위기 순간에도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급해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금식하는 건지 굶는 건지. 네. 기도를 평소에 해야지 긴급할 때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멈춥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요. 전쟁을 끝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전쟁을 끝냅니다. 얼마 동안 남부의 연합군이 알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 위치에 와주었고 하루 만에 남부 연합군이 다 전쟁을 끝냅니다. 하루 만에 이 전쟁을 다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설명했어요. 나사에 나사의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탄소 연대 측정기가 있는데 어떤 그 조수가 그걸 측정하다 보니까 측정하다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기다리면서 시간이 걸리니까 성경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측정 연대를 보다 보니까 시간이 비는 거예요. 2번 비는 거예요. 지구 역사가 시간 순서로 되는데 안 맞아. 시간이 안 맞아. 하루는 하루.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호수아랑 히스기야에 하나님이 시간을 멈춘 적이 2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계산해서 딱 넣어보니까 딱 맞는 거야. 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딱 그 과학 연대랑 딱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라는 예화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 있죠. 네. 이걸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한원 목사님 쓰고 했는데, 근데 그 나사에 있던 분이랑 이렇게 그 이과를 전공한 백철우 목사님 얘기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걸 연대로 측정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적용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해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 법한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상. 그 다음에 북부 가나안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남부 가나안 싹 하루에 정리하고 북부로 쭉 갑니다. 요단강 길 따라서. 이쪽 길이 무슨 길이죠, 여러분? 여기 뭐 해변길, 산지길, 족장길 한 다음에 여기는 해변. 아니야. 해변은 아니죠. 계곡길이죠. 네. 계곡. 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 한번 복습한 겁니다. 계곡길. 갑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있는 그 갈릴리 북부로 갑니다. 북부도 메론볼까지 전투하는데 북부 연합군이 여기서 지금 얘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부 연합군은 여기 보세요. 북부 연합군은 이게 있어요. 북부 연합군은 병거가 있어요. 병거. 마차가 있고 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엄청 큰 무기가 있는 거죠. 엄청 이것도 새로운 전쟁이고 또 위협이 있었겠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제 뭐 인간적인 눈으로 교만해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무슨 상태? 두려운 상태. 또 두려워 있어요. 근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병거, 말들, 그들의 그 전쟁의 무기를 취해가지고 싸우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뭐 전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 전쟁하면 이길 텐데 정리하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대로 행합니다. 벽파하고 명령하신 대로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더라. 다 순종합니다. 이제 순종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성경에 이런 순종을 다 했더라라는 구절이 나온 게 창세기 6장에 노아 장면과 여호수아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하였더라. 노아는 준행하였더라. 제 이름이 박준형이잖아요. 박준행.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제 이름 풀어낼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다 준행하는 사람 박준형이라고 그냥 20대 때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행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서 아낙 사람들 크기 보세요. 보통 사람들 숫자 그 크기가 이 정도인데 골리앗 족속이죠. 아낙 사람들. 보통 사람들 크기가 이만해요. 180은 3m가 넘는 거죠. 키가. 네. 이 벽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 뼈예요. 뼈. 엄청 크죠. 네.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고 이스라엘 때는 아낙 사람들 하나 남지 않아요. 근데 가사, 가드, 아스토, 에만 남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순종.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하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면서 정복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정복 전쟁이 끝쳤다라는 거죠.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실로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가 다 나오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고 지파대로 그리고 가족에 딸린 숫자대로. 그리고 보시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문하세가 있어요. 문하세에 보면 아들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집안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들이 그럼 우리 집안은 딸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집안은 땅도 없고 그럼 나중에 없어지냐? 라고 얘기하자 딸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제비 뽑아서 딸들에게 땅을 나눠준다는 거죠. 이렇게 지파별로 다 합니다. 그 중에 또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면 유다 지파 갈렙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가장 나이 많은 지도자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만 그 1세대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있을 때 갈렙도 똑같은 지도자였는데 계속 잘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지파 중에 헤브론 땅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어려워서 저 땅은 누가 차지할래? 아무도 가만히 있었어요.
갈렙이 나서면서 그 땅을 산지라도 내가 취하겠다.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거기를 갑니다. 근데 이제 레위가 나와요.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레위 지파에는 그냥 살 땅만 준 거예요. 실제로 주거하는 땅, 경작할 땅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거든요. 레위인들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그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사는 각 지파에 레위 지파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레위 지파들 성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땅 주변에는 항상 교회처럼 레위 지파 집이 있었던 거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요 빨간색 지문, 여기 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의 말씀으로 교육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 교단도 같은 그 노회 교회가 따닥따닥 붙어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이 교회가 감당한다. 양평이동 교회가 영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게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땅을 정복했어요. 취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 땅을 얻었어.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도 응답되고 나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 취직하고 나서가 중요하고 결혼도 하고 나서가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함이라 그것을 가르쳐왔다는 거죠. 백성들을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판결을 내리게 레위 지파 이 일을 집중해서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네. 레위 지파는 뭐 땅을 경제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바치면 레위인들은 그걸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도피성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한 자가 도망하게 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다는 거죠. 어디든지 도피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성읍이 아니라 이 여섯 성읍 어느 지역에서든지 가장 높은 곳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에 큰 표지판을 달아서 피할 수 있게 도피성, 예수님과 같은 상징하는 도피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자손들이 이제 남아서 할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큰 전쟁은 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남은 소수 토착민들, 저 항복합니다. 저 당신들 그 노예가 될게요. 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남은 문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 중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기를 하고 여부스 민족 뭐 철병거가 있고 여기 보면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있는데 조금 남아있었어요. 전쟁하려고 하니까 너무 세 보이는 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자 해서 다 같이 갔는데 이 각 지파의 장들이 그 전쟁을 이거 힘들 텐데 그냥 쟤네 놔두자. 쟤네가 우리를 침략하진 않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고 놔뒀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불순종이 씨앗이 되고 올무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7대 절기가 있는데 지금 요 절기들을 이렇게 표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유월절이 양의 문설주를 바르고 이 정월 14일 날 급히 먹으라.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됐습니다. 유월절을 하루고 그것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월절이 지나고 7일이 7번째 지나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7일이 7번째 77, 49잖아요. 오순절, 50일이잖아요. 오순절.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이때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랑 오순절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요거 말고, 네, 이 초막절, 장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1년에 한 번 이 일주일을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하나님의 지금을 말하면 수련을 하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은 너희 모든 가족이 광야에서 너희 일반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텐트 치고 광야에서 너희 우리 조상들의 그 말씀을 훈련했던 그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수련회를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안식 이 초막절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모세와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머물 때 있었거든요. 르우벤은 절반이요. 르우벤 절반 지파, 갓과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 지파, 갓, 르우벤 지파들은 모세가 죽을 때 모세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가 이미 여기 거주했고 여기서 정착했고 텐트 다 치고 우리 자녀들은 여기 사는 게 좋다. 근데 그러면 모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나안 땅 다 정복할 때까지 같이 전쟁해 줄게. 전쟁 끝내면 우리는 돌아와서 여기서 살겠다. 모세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절기는 지켜라. 7년에 한 번 나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멀다 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지역에 여기 말고 우리 지역에 지금 볼게요. 지도 계속 표시해드리니까 이쪽에 이 요단강 동편에 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드리는 제사인 장소 말고 엣이라는 곳에 우리가 제단을 만들게. 엣 제단.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이름 부를게 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을 말하면 원래 제사 예배 드리는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타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7년에 한 번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까먹었겠죠. 여러분 이 므낫세 반 르우벤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괜찮네 편안해 집중하면 되죠. 어느 순간인가 누워있고 온라인 예배 주일에 바빠서 예배 못 드렸는데 그러면 주중에 녹화된 거 빨리 보지. 속도 2배속. 목사님 말씀 오늘 지루하네. 2배속으로 빨리 들어야지. 말씀 다 들었어. 들었으면 됐지. 예배 드린 거지 뭐. 그러다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예배 성탄절에만 가고 성공회 심에만 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만 지키면 되지. 너 하나님 믿지? 자녀 교회 안 나오니까 너 하나님 믿지? 천국 갈 곳 싶지? 점점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 2세대 요단강을 건너야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세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은 없었어요. 내 믿음을 내가 바로 다음 세대고 내가 출애굽 2세대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세대가 제가 볼 때는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그 정도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걸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쨌든 이 세대는 사라졌어요. 네. 제일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왕 동표가 가장 먼저 하면 동화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권면을 하죠. 네.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책 말씀에 다 순종하라. 다음 세대들 너 지금 여호수아가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벌써 그 농사 기술 배우는데 어떻게 되냐? 농사 기술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농사 기술을 배우잖아요. 농사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파종하고 물을 뿌리고 여기서 이렇게 제사를 한번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가 잘 됩니다.
제사 이게 뭐 하는 건데?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농사가 잘 됩니다. 제사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 본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쁜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가 없어요. 어디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데 가나안 땅 여인 보니까 또 옷도 멋있게 입는 것 같고 더 매력적인데요. 막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 보면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호수아의 이 어조를 보세요. 너희가 오늘 섬길자를 택하라. 아주 강한 어조거든요. 너 결정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연설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듣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또 듣는 거죠. 오직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법도를 맺고 모세처럼 이 다음 세대 교육을 한 거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되기를 하리라. 여호수아도 할 거 다 합니다. 순종하고 권면하면 되는데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권면. 근데 이 권면에게 핵심이 레위인들이 각 집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된 게 다음 주에 볼게요. 어떻게 안 됐냐? 안 된 핵심이 뭐냐? 그것을 다음 주에 저희가 볼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잘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대 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시 제가 해볼게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여기까지 하면 다 됐잖아요. 다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하면 다 됐어요. 그럼 사사시대? 여기 조작하면 되잖아요. 해볼게요.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잠깐만 저거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네. 이렇게까지 다 이거만 보고 계세요. 자신 있게 한번 해봅시다. 자, 안 하면 창조한 시대 무슨 시대요? 첫 번째 시대? 창조시대, 족장에 나온 시대? 족장시대, 자,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있거든요.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해주세요. 네, 족장 시대. 근데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시대 무슨 시대요? 네,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는 시대 무슨 시대요? 정복시대, 그 다음에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무슨 시대? 사사시대. 좋습니다. 3명의 왕이 나온 시대. 단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왕국물이 분열하는 시대. 포로 잡혀가죠.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앞으로 6주가 남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시대를 외워보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이런 거는 하루에 루틴이 있고 좋거든요.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큰 볼일을 보시잖아요. 큰 볼일을 볼 때 앉아 있을 때 딱 앉을 때 창조 시대하고 앉으세요. 네. 6주 동안.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몸에 딱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앉으면서 창조 시대. 그렇다고 해서 변비가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 안 걸려요. 네, 얼마 안 걸려요. 이 시대를 다 끝나기 전까지 그 볼일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 공부 성경 외울 때 그렇게 했었어요. 사복음서 소제목이 있었어요. 사복음서 1장에 마태, 세례 뭐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 그거를 사복음서 소제목을 큰 볼일 볼 때 내가 다 외우리라 했었어요. 네. 변비에 걸릴 뻔했죠. 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다 끝내야 되는데 나중에 쭉 빨리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를 그냥 한번 팁으로 드려보는 거예요. 하시든지 안 하시는 건지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복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하는 세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출애굽 2세대로서 다음 세대인 우리가 또 더 큰 믿음으로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들을 잘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